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리라 말하죠. 복음이나 율법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나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진리라 하질 않아요. 예수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라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진리는 율법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만이 진리라 말씀하시고 생명이라 말씀하셔요. 율법이 진리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난 받으실 필요 없어요. 율법이 만약에 진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수모와 그런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룩하려면 복음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율법이 거룩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거룩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랑 빼놓으면 설교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끝없이 예법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봅니다. 뭐냐면 창조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사로 보고 종교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섬기고, 예법을 어떻게 섬기고,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건국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상 깊이 들어가면 복음 외에 다른 길로 곁길로 가요. 학자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카인의 아내가 누군지 연구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왕의 부인도 왕비들의 계보를 찾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유명한 하버드대 박사입니다. 그거 다 죽었어요.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거기에 구속사도 들어있어요. 종교사 속에 창조사 속에 구속사 들어있고, 건국사 속에 구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나가 버리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호랑이 잡으러 간 사람이 총을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꽃이 좋으니까 꽃에 환장해서 꽃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은 호랑이 밥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예요. 이걸 맺어주는 분이 우리 예수요,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지, 어떻게 하면 의로운지, 어떻게 하면 신령한지, 어떻게 하면 사랑인지, 사랑받는 법, 사랑으로 충만한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법, 그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그럽니다. 율법을요, 여러분들 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합니다. 율법 말한 거예요. 복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어깨에 짐을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요, 율법적 설교인지 복음적 설교인지를 모르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랑해야지. 내 목숨까지 줘서 사랑해야지.
짐을 얹어 자기 어깨에다 짐을 얹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선하라 선하라. 브레이크 없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표현하면 뭐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너 거룩하니 더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 너 신령하니 더 신령해라 더 신령해라 더 신령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다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생명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 보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엔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다 용서를 더하면 진리와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는 이 눈으로 갚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내가 딱 들고 있어. 지금 모슬림들이 그러고 있어요. 도둑질하면 손목 자릅니다.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목걸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목걸이 이거 훔쳐가는 쓰리꾼 잡히면 눈을 빼버립니다. 즉석에서. 여럿 봤어요.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경찰서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경찰서로 뛰어들어가면 살아요. 경찰서로 들어가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그게 살아요. 눈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돌로 패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자 돌로 패죽여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 주일 안식일날 지팡이 짚고 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지팡이 칵 찍는 그 찍음 자체가 걷다 씨를 심을 수 있어요. 그때 노동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로 패죽여야 돼요. 율법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걷다 뭘 더했냐면 용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용서받았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단이거든. 너 죄인이지.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죄졌잖아. 아니 내가 법은 뭐냐면 너 죄졌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 죄인이에요. 율법 완성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율법 완성하는 거. 아닌데요. 내가 환경이 이래서 도망가고 저래서 내가 이랬고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머리 위에 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 머리 위에다 얹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이유가 집 바깥에서 집을 들고 다니려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홀딱 벗고 있던 자기 집 안에서 미국 코트를 입던 자기 집 안에서 뭘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LA에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징그럽게 부자가 LA에 참 많아요. 30억짜리 집이 불편해서 50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베버리 힐스의 그 집은요. 보통 50억짜리 집이 방 2개뿐이 없어요. 50억짜리 집이 방 2개예요. 베버리 힐스 그 지역에는. 근데 그 집에는요. 그 안에 에어컨을 서너 개를 튀어놓고 밍크 코트를 샀는데 밍크 코트를 입을 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 안에다 에어컨을 잔뜩 틀어놓고 춥게 만든 다음에 밍크 코트를 입고 그 안에서 패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집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 안에서 자유인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율법의 정죄가 들어와요. 마귀의 참소가 들어와요. 마귀가 참소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 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있으니까요. 인생이 피하지 못할 3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인생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공로 안에 들어오는 믿음만 딱 가져버리면 예수 안에서는 이
율법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버리셨는데, 율법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참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마귀가 진짜로 한 부산만큼 조기를 깔아놓고 어려서부터 지은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이래서 졌잖아, 너 저래서 졌잖아, 이제도 졌잖아, 너 저래도 졌잖아, 너 뭐 했잖아, 너 뭐 했잖아 솔직히라도 여러분들 당당하게 마귀에게 참소 들어올지도 그러세요. 그랬어 나 옛날에. 근데 예수께서 용서하셨어.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세월 동안에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은 종입니다. 거듭난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하셔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의 이름이요 나의 죄를 속하는 속함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로 맺어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라, 진리로 거룩하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거룩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거룩하리라, 예수로 신령하리라, 예수로 사랑하리라, 예수를, 예전에는 거룩하라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거룩하리라, 예수로 신령하리라, 예수로 사랑하리라, 예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끝없이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재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 이름은 내 심령이 주셨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자기 영혼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환경과 자기 육체,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자기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내가 거했는 곳, 내 가정이든 내 기업이든 내 자녀든 내 육체든 내 환경이든 내 질고든 모든 곳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해서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일진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가 내 하나님일진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가 내 주님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끝없이 예법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피를 어떻게 하고 양을 어떻게 잡고 뭘 어떻게 하고 끝없는 예법입니다. 그거는 그 앞에 가가지고 양 잡아주고 이렇게만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 그냥 그 앞에 서서 그냥 잼을 잡아서 해가지고 보면 그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구나. 나 미련한 율법을 깨닫고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양이 죽으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 미련은 곰탱이고, 양이 딱 죽는 순간에 나 죽었다.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 나 죽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자고, 근데 구약시대에 그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은요, 예수 앞에서는 낡아져가는 것이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부대에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여태까지 있었던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이 비유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중에 매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매를 맞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 육체의 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인생들이 받았다는 것이 천사가 흠모하는 것이요. 우리는 육체는 원숭이와 침팬지, 우랑우탕과 99.75%가 같습니다. DNA상으로. 돼지와 99%가 같습니다. 사람 고기 먹을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똑같아요. 사람 고기하고 똑같아요. DNA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0.25%가 틀린데 그것이 영혼이랍니다. 다르답니다. 그것이 틀리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우리 인생들 위에 있었어요. 인간들을 부렸어요. 지금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협력하고 우리를 돕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 따라 우리는 살아드리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로피라는 뜻입니다. 깊은 상처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채찍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40에 한 대 가면은 매를 때립니다. 근데 보통 형장에 가기 전에 유대인들 그 십자가에 달린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형장에 가기 전에 반을 죽여놓습니다. 반을 죽여놓습니다. 거의 어떤 때는 거의 질질질질 끌려가서 못을 박힌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질이 가죽 끝에다가 콜타르라고 해서 밑에 아스팔트에 까는 그 시커먼 거, 그걸 묻히고 걷다가 사금팔이, 뼈 조각, 이런 걸 묻힙니다. 그래서 나무떼기는 손잡이는 한 1m쯤 되고, 채찍은 한 1.5m 좀 긴 가죽에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죽 끝이 몇 개 되면 보통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게 만들어 놓고, 걷다가 그걸 사금팔이 같은 걸 묻혀가지고 사람을 벗겨놓고 때린다고요. 그러면 유리나 박힌다고요. 사람 몸에. 잡아당겨버려요. 그냥 찢어져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한 기록에 보면 채찍질하다가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로 피했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질고를 위하여. 예수가 매맞으셨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의학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매맞으셨다. 나의 질고를 위하여 매맞으셨다는 것을 우리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저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천국 열쇠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가 이루신 것을 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증거하고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시고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했는데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하고 있으면 격기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태생은 죄로 버무려져 있어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로 버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문 닫고요. 나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유럽 교회 그대로 됐다. 유럽이 패스트 때문에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서부터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유럽의 큰 교회들이 모슬렘 사원이 돼 있고
고고장이 돼 있고 룸사롱이 돼 있고 결혼 웨딩홀이 돼 있고 500년 1000년씩 된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가 그리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영적이고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 얼마나 참으실 것 같으세요? 숨 1분? 1분도 못 참을걸. 여기서 어르신들 같은 30초도 못 참을걸. 사랑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근데 그걸 중단을 해.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예배 성공하리라. 예배 성공은 왜 자기 사업만 성공하려고 그래? 왜 자기 새끼들만 성공시키려고 그래? 예배는 왜 성공 안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들뚱말뚱한데 내가 지금 마음의 소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영혼의 것들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 들뚱말뚱인데 딴 생각하고 있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은요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할지라도 종하고 일을 다 끝냈다고 와가지고 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 와서 밥해. 밥해. 그리고 앉아서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먹을 때까지 수종 들어. 이게 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녀들은 아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달라요. 아무리 율법을 순종한다 해도 그 사람은 종입니다. 널널하게 달렁달렁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녀고 달라요. 삼성가에 박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삼성가에 박박사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근데 그 삼성가 손주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지능이 조금 모자라서 하시는 분도 계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귀해요? 박박사들은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리스턴대 들어가기도 싶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온 사람은 돈 주고 쓰면 돼야. 자식은 자기 속으로 낳았잖아.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나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진리로 낳았어. 내 아들 십자가에 달아주면서 그 피, 그 공로, 그 생명으로 널 샀어 라고 하시면 우리를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육체의 질고 육체의 저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육체에 매맞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 두 가지 경험, 예수께서 가난하신 것까지 세 가지 경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권리로서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 가난하셨다 했지 않았습니까?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기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나 부유해야 되겠어요.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로서 사랑받고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었으면 나 치유받아야 되겠어요. 내 권리입니다. 치유해 내놓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의학적으로 안 돼. 이거는 내 몇십 년 된 병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예수께서 이렇게 날 위해 매맞으셨을진데 나는 그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안 됩니다. 설령 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즉시 회개,
고백이라는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통해서 예수에게 왠겨놓는 순간에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여 내가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법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 날 해방시켰어요. 죄의 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주셨어요. 이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로 안에만 거하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 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나가셔서 사업도 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개인적인 소원을 기도를 합니다. 그냥 째째하게 그냥 겨우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11조를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가 자기 영혼에 미치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죄가 자기 영혼에 미치면 뭐부터 에이씨! 이래서 잃어버린다고요. 자기 영혼에 그 죄가 미치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죄값이 자기 영혼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모 중에 한 분이 미련했죠. 그때 당시에 장화 사기가 힘들었으니까 장화를 샀는데 장화가 낫에 찢어진 걸 모르고 돼지 우리 들어가서 이 돼지 똥을 자꾸 쳤네. 장화에 이 돼지 똥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돼지 똥에 똥독이 올라가서 발가락을 잘라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로 똥을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독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독이 내 영혼에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향력이 미쳐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원수마귀가 채가버려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성경의 모든 것의 압축이 이 세 가지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별거 아닌데 성경을 요약하세요. 그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이상 없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공로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요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만은 예수 공로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셨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주가 나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셨어. 창조주가 나를 내 육체의 저주, 내 육체의 환경의 저주, 그것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 창조주가 내 영혼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어.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놔야 돼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손 못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바로 알고 바로 가지고 있을 때 원수마귀가 손 못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의 공로로만 채워주옵소서. 다른 거 기도 안 할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공로가, 예수의 공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